제목을 복을 주신다로 정했는데, 그거를 번역해 보면 그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동사를 번역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총 6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5번까지는 알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제 다른 번역이라 알 수가 없죠.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5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12, 13절에 4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주어는 다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 복을 주신다. 15절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12, 13절에 4번 나오고 또 15절에는 수동태로 나오고 있는 이 동사들이 모두 다 제가 가끔 강조하죠. 히브리어 동사에는 그 동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그 형태가 7가지다. 그래서 여기는 피해령이에요. 피해령이 뭐냐? 강조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사 형태는 번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맛을 보는 거예요. 이 강조형을 알고 문장을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강조가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PL 강조형인데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기억이에요. 기억하사 복을 주시되,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는 반드시 아니면 확실히 복을 주시리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복을 주시되 그냥 가끔 아니면 생각나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반드시 확실히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몇 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4번 강조하고 있고, 지금 15절에서는 수동태로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복을 받으리로라는데 어떻게? 반드시 확실히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가 18절 보세요.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 송축하리로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 저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다 찬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찬양이라고, 어떤 때는 송축이라고 그러는데, 찬양 하나로 하는 것이 의미도 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PL 강조형 미완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확실히 반드시 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찬양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설명 안 했죠. 18절에 그 찬양하리로다가 여기 이 동사가 바라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절,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바라크라는 동사, 똑같은 동사가 18절에서는 뭘로 번역이 됐다고요? 찬양하리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의미도 있다?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는 2가지만 나와 있는데 2가지 또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뭔가? 이 바라크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하나님 복 주신 대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18절 같이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쓰이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의미도 또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뭐의 의미가 나온다? 복의 의미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복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오늘 이 시편 115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되 이제 바라크라는 동사의 두 가지 의미 겸하여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2절에서 1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려면 앞뒤 문맥을 봐야 되니까 이 시편 150편의 구조를 보죠. 구조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락은 1에서 3절이에요. 1에서 3절인데 1에서 3절의 주절은 뭔가?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자신이 뭐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중간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모든 것. 왜 모든 것이 중요하느냐? 그 다음 단락 4에서 8절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속한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요. 태양 거의 하루 동안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멈췄죠.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보다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것도 물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의 저 주기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하늘의 구름도 마음대로 해요. 비를 주시려면 주시고 주지 않으려면 주지 아니하시고, 손뭉치 한 더, 이 손뭉치에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할 수 있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바다를 가를 수도 있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밑에서 위로 흐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요단강 아니에요? 갑자기 내리던 요단강이 갑자기 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주하시니 뿌리까지 말라버려요. 그렇게 거센 풍랑도 잔잔하라는 말씀 앞에 즉시 잔잔해져. 말씀 한마디로 먼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 다음이 재밌어요. 반대로 4에서 8절인데 거기는 우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우상의 특징은 뭔가 하면 5절부터 5절에서 7절이죠. 5절에 7절이 뭐냐? 다 못하다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큰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도 작은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재미있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상에서 글 제일로 잘 쓰는 사람들이 신문에 사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설과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몰라서 그렇지, 성경의 구조를 잘만 알면 얼마나 꿀 같은 말씀인지.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련한 우리들이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쓰시는지 몰라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 지금 1절과 3절, 1절 3절과 A단락과 4, 8절 B단락은 완전 대조를 시키면서 누구는 그냥 하늘처럼 높이고, 하나님은 하늘처럼 높이고 우상은 땅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1절이 더 좋은 거예요. 9절에 11절.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3절 하나님이에요. 4절에 8절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너희예요. 지금 거기는 이제 너희가 나오죠. 너희. 9절에서 11절은 너희가 나오고 지금 16에서 18절은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죠.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너희라고 하나님 그런 표현 안 써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우리라는 표현 안 써요. 우리라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만이 9절에서 11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 참여 안 시켜요. 참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뭐를 참여시키느냐? 봤지? 뭐를 봤어요? 1절에 3절. 우리 하나님은 뭐를? 모든 것을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하신 하나님? 다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5절에 8절 우상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 없다? 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 단어가 뭐냐? 의지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11절에 두려워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므로요. 그러니까 1절에 3절, 4절에 8절의 대조의 결과가 9절에 12절에 9절에서 11절의 복인데 이 복에 아무나 참여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참여한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만 참여하는 거예요. 장세전의 상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만 참여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그 공동체에 있는 너희들은 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왜 너희는 아니냐? 저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믿음을 선물로 안 주거든요. 우리 IQ가 좋아서 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착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한단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자신의 원대로 하셔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아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러므로 내 백성아 그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라는 것이 근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제발 하나님 가시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두려움,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전능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그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에서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단락의 위치도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12에서 15란 말이에요. 12에서 15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리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예요. 그런데 무슨 영이라고요? 동사가 무슨 영이라고요? 피엘 영이에요. 매우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반드시 확실히 복을 뭐하리라? 주시리라요. 아무한테나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너희한테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히 반드시 뭐를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지금 몇 번이나? 4번이나.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뭐를 받는 자들이라? 복을 받는 자들이란데, 그 복을 받는 자들이라, 그 말은 거기는 분사형이에요. 분사는 항상 무슨 진행이라고요?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확실히 복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15절까지 하고 16에서 18은 뭐냐? 16에서 18은 또 12에서 15절의 결과예요. 제가 지금 단락을 5개 말씀드리는데, A단락, B단락, C단락, D단락, E단락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A단락과 B단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우상 완전 반대예요. C단락은 뭐냐? A단락과 B단락을 분별하여서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권면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 12에서 15절, 12에서 15절,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의 결과가 12, 15절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확실히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6, 18절은 뭐냐? 또 12에서 15절의 결과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요. 난 원래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하고, 난 원래 이렇게 착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나인에 든 모든 것들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은사로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뛰어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이들의 가장 작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저들과 우리는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저들은 영원한 형벌, 우리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반드시 복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6, 18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받았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게 16, 18이란 말이에요. 1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엘 강주형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여호와를 뭐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뭐 받았으면? 뭐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나이나 든 모든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확실히 반드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복만 주장하시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이. 이 믿음으로 복받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베들레헴 목동이 어떻게 해서 12지파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믿음은 변화됩니다. 왜? 복을 다 뭐 하시니까? 다 복 다 좋아하셔요. 복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생사화복의 주장자, 주권자임을 확실히 믿으면 변화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누구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저희 회사, 옛날 다니던 회사 말씀드리잖아요. 인사 때 되면은 이제 진급이 있단 말이에요. 진급이 있으면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진급 대상자들 올라오면 거기서 점수 줘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직급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이 진급 대상자들. 제가 왜 그래? 할 정도로. 왜? 혹시 들어가시면 뭐 좀 부탁합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한 표. 그 사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지, 뭐 겨우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뭐의 주관자이시다? 생사화복의 주장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다윗의 고백이에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무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뭐합니다?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해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철저합니다. 뭐가 철저하느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사울왕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다윗왕의 특징은 반드시 물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가라! 가라 하면은 적군이 강하든 뭐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이긴다 했으니까, 가라 했으니까, 도와줄 것이니까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생사화복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어떻게다가 분인 나로부터 수십 년의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동침하여도, 그렇게 하여도 잉태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니까 단번에 잉태가 되더란 말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진정 믿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니까요. 요셉을 감옥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올려요. 느부갓네살을 그 제국의 그 왕을 들의 들짐승으로 내쫓아버려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주장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걸 믿으면 누구 잘 대한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18절이 16에 18절 달라.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 뭐하는 삶? 보답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감사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다? 감사예요. 찬양은 뭐라고요? 감사라니까요. 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의 서열로 따져보면, 세상의 물질로 따져보면, 세상의 부로 따져보면 내가 어떻게 이 영광의 하나님의 반열에 내가 오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정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셨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실히 반드시 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의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편, 같은 시편이니까 찾아보자고. 시편 28편을 찾아봤어요. 시편 28편, 시편 28편 6절, 시편 2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거기 찬송하며, 제가 그래서 아까 한 가지로 통일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여호와는 반드시 확실히 복을 주신다 할 때도 바라크라는 동사가 있고,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할 때 이때도 동사가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 할 때, 이거는 좀 번역에 손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바라크가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며가 되면 안 되죠, 수동태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하면 안 되죠. 여호와는 뭐를 받으신다? 찬송을 받으신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사 수동태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그럼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찬송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능동은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 근데 왜 수동쓰냐?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신다. 분사 수동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있단 말이에요. 키가 있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또 빼먹어버렸죠, 우리말 번역은. 자,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칼 완료형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 하셨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뭐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너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확실히 뭐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감사. 주신 것에 감사. 믿음 주신 것 감사. 기도응답 주신 것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그거 바라크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또 찾아보세요. 시편 135편, 시편 135편 또 있어요. 시편 135편 18절에서 21절. 시편 135편 18에서 21 18이 말고 19에서 21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거기서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4번이죠. 그 4번 다 피엘 강조형이에요. 전부 다 피엘 강조형. 그리고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요? 다 바라크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척 봐도 알겠잖아요.
지금 135편의 맨 끝에 19에서 22일쯤에 있으면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 족속가 여호와를 반드시 확실히 뭐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4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은 지금 21절은 수동태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뭘로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뭘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로. 8절에서 14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에요. 죄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5에서 18절은 우상 믿지 않고 이 영광의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19에서 21절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만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 소유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능력 없어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절대 없어요. 누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믿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확실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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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은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걸 하나님의 특별 소유 삼아 주시다니. 하나님, 저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다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붙들고 절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크 동사를 복을 주신다고 하고 찬양한다를 겸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갈 길 바쁘니까 세 번째, 이제 제가 우리 오늘 본문에는 바라크라는 동사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2, 14절에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똑같은 바라크예요. 그러면 이제 바라크의 세 번째 의미는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발판을 만들었으니,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발판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할 때 그 무릎을 꿇고가 바로 뭐다? 바라크예요. 누가 빨리 그 성구 찾아보세요. 무릎을 꿇고. 자, 다시 한번요.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발판을,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솔로몬이 그 발판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 무릎을 꿇고가 뭐다? 그게 바라크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가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라크는 뭐다?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단어도 바라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이게 어느 때 이야기인 거니? 지금 성전건축 다 했을 때, 성전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지금 그 놋으로
발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번제단 앞에서 노소로 발판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를 꿇고 기도를 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릎을 꿇다가 바로 바라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 못 꿇으면 기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이제 또 나와요.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또 나오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자기가 무릎 못 꿇어도 뭘로 꿇으면 돼요? 마음으로 꿇는 게 그게 진짜예요. 진짜로 마음으로.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너무 죄송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무릎을 꿇다라는 그 의미가 무릎이라는 단어가 자 봐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릎을 꿇다라는 그건데 무릎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크예요. 동사는 뭐라고요? 바라크인데 무릎이라는 명사 뭐라고요? 베레크예요. 왜? 복을 주다 무릎을 꿇다 똑같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무릎이라는 명사도 베레크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는 별칭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은 온전히 나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주파수가 하나님과 내가 똥 맞은 거라니까요. 라디오 주파수 돌려보다 보면 그 주파수 아니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106.9 극동방송 106.8에서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106.9 탁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릎 꿇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탁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어지기 싫으신 거예요. 야곱의 야곱 나라 강가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엇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엇이다? 복이라고 말이에요. 자, 복의 단어를 지금 어디다도 썼고 찬양하다도 썼고 복의 단어를 뭘로도 썼고 기도하다도 썼고 무릎이 기도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바라크라는 동사가 뭐를 주다? 복을 주다. 바라크라는 동사가 뭐하다? 찬양하다. 바라크라는 동사가 뭐를 꿇다? 무릎을 꿇다요. 무릎을 꿇다. 그러면 왜 그래요? 찬양하는 자체가 진정으로 뭐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그 자체가 뭐다?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그 자체, 그 시간 진정으로 뭐 받은 시간? 복 받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 복 받지 못한 분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와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은 그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내려올 때 그런 성도, 진정으로 뭐 받은 성도? 복 받은 성도. 이제 마지막 바라크의 의미 이제 네 번째예요. 자, 어디를 찾아보는 건 시편 95편 가보세요. 시편 95편 6절 6절만 보죠. 6절. 시편 95편 6절 7절 같이 읽죠. 6절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기까지요. 그런데 거기도 뭔 말이 좀 통하려고 그러면 7절 앞에 시작이 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6절을 살리는 번역이 7절에 왜냐하면 있어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뭐이기 때문이다? 양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라. 그러니까 7절의 결과가 6절이라 그 말이. 왜냐하면 지금 뒤에 붙어 있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육간에 진정으로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오라. 우리는 거기에 지금 동사가 3개예요. 굽혀 경배함을 이렇게 되는데, 오라 우리는 굽히자, 우리는 뭐하자? 경배하자, 우리는 뭐하자? 무릎을 꿇자. 근데 여기서 무릎을 꿇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바라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굽히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가 다 같은 뜻이에요. 보세요. 이거를 지금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 오라 우리는 경배하리라. 이 경배라는 것이 사하라는 단어인데 절하다, 구부리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를 굽히리라. 카라가 허리를 굽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으리라. 바라크.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샤하라는 동사, 우리는 절하리라, 구부리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카라라는 동사, 우리는 고개를 숙이리라, 허리를 굽히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무릎을 꿇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러면 그 3개 단어 뜻이 다른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다도 불상 앞에 뭐 3,000배 5,000배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바로. 우리 세배하듯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큰 절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마음으로 절하고 구부림. 그게 샤하예요. 그게 우리말로 지금 굽혀요. 두 번째 경배라는 그 단어는 카라인데 허리를 굽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릎을 꿇으리라. 무릎을 꿇으리라, 이게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샤하, 그 다음에 카라, 그 다음에 바라크, 다 같은 의미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6절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는 양. 그러므로 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하자? 예배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 지금 3개 단어가 다 지금 꿇는 거예요. 지금 허리를 지금 절하다, 허리를 굽히다, 무릎을 꿇다, 다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예배 딱 시작했죠. 11시 시작했죠. 끝나는 시간까지 다 순서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누구께 한 걸음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진정으로 영광이에요. 진정으로 존귀해요. 이것이 바로 뭐다? 뭐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라크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동사가 어느 때에도 쓴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 찬양한다. 이 동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다? 기도 드린다. 이 동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다? 예배 드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뭐 하는 게 뭐를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뭐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복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게 진정으로 뭐다?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온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곧 뭐다? 복이다. 세상의 복은 그건 다 사라지는 복.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복,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복, 얼마나 영광의 복인 줄 몰라요.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어서 진정으로 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